질병이 폭증하는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울이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다른 복음에 대한 반감을 표합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 드는 질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바울이 무슨 근거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을 사도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나 나나 특별히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가 이 말씀을, 이 주장을 했다면 그래도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이 뭔데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주장하고 전하면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에 대한 나의 복음이 왜 유일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증거가 뭔지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이 이런 질문을 가진 자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첫째.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둘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학습하거나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젊은 랍비였습니다. 또는 그가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해서 연구해서 묵상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나의 삶을 통해서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 자신의 회심 전에 그의 모습과 회심 때의 모습과 회심 이후의 모습 이 세 가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임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13절,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으나 그럽니다.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전통과 가르침과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볼 때에 교회는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엄청 지나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너무 뚜렷한 이유는 내가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지나치게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다.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학문적이고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지적인 훈련을, 지성의 훈련을, 지식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명할 때 이 베스도가 사실은 그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을 이제 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적인 지식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베스도가 볼 때에 불과 만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때 너의 지나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전향 장기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북한군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러 왔다가 포로가 됐다든지 간첩 행위를 했다, 간첩으로 파송돼서 이렇게 이제 잡혀서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뭐 30년 이상씩 이렇게 복역하고 나서 이제 풀어주면서 어떻게 한국 남한에 있을래 북한에 있을래 그러면 북한 가겠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30년씩 복역을 하고 당신의 사상 바꾸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 당신 용서하고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복역 다 하고 복역하고 나서는 북한에 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 사상범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상에 꽉 있으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전투에 나섰다가 붙잡혔는데 전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나는 그냥 옥에 갇혀 있겠다. 안 바꾸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반공주의자거든요. 북한에서는 죽다 살았으니까. 그럼 뭐 빨갱이 이러면 그냥 뭐 이런 표현이 될지 몰라도 이 때려 죽일 놈들 이렇게 되는 그 막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안 바뀝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안 바꾸죠. 오직 안에서는 안 바꿔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고 그 공부를 깊이 했고 그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전에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에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전통에 따른 학문을 열심히 공부한 자였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고 해서 구원의 어떤 은혜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내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 그 회심 때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15절 이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조상들의 유전을 열심히 냈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회심 순간에는 어떤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회심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택정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걸 기뻐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의 회심의 순간을 생각할 때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물론 들은 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를 깊이 연구한 적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를 만나려고 그가 사모하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서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의 부르심의 주격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요. 구원에 관한 한 어느 것도 내가 보탤 것이 없어요. 택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교동문 보시면서 교동문에 이런 기절이 있잖아요. 나의 젊은 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과거가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과거를 면면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이 많은 저를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죠. 회심 후에 그의 여정은 16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의 요점은 뭐예요? 회심 후에 내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시간적 여유, 그런 여정 없었다는 것입니다. 3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 학자들은 주로 아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의 모든 이론을 또 공부를 복음 안에서 다시 재정립하는, 신학에 정립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그가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 회심 전, 회심 사건, 회심 이후의 일정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뭔가를 더 보태거나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죠.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저주받을 일이 마땅하죠.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복음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며 나에게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돼야죠. 은혜의 복음을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종교개혁 주일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의 복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아요. 말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복음을 정말 내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그러다가 은혜의 사건부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은혜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이 사람에는 자신을 포함하겠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걸 모르는 분이 없고 입술로 고백 안 하는 개신교인들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원칙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매일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선택한다는 거야. 말이 아니고 선택하고 그 선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2절 이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그 이후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이 믿음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유대의 교회들 중에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복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나를 아는 사람도 나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가 착한 행실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한 그 착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야죠. 그런데 복음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왔는데 또 뭐 식탁 준비하고 이렇게, 그래도 너희가 마지막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여러분,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잘못해서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마지막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탑을 쌓아요. 그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참 중요한 목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잘 먹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를 넘기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져요. 모세가 40년을 이 원망 불평 많은 이 민족을 안고요. 그리고 요단강까지 가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건너편 저 가면 안 될까요? 모세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 생애 마감해.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사람이 모르게 한 거예요.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안 해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이 쓰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면, 근데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시 좀 없애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근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가시 없애면 더 열심히, 건강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좀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이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원망 안 하거든요. 왜냐? 은혜의 복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기를 기뻐하신 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작년에 읽고 이제 금년에 또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 논지는 이런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본성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본성을 보면 그의 영성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습관을 통해서 그의 본성에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의가 침투해 올 정도로 돼야 된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본능이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숨 쉬는 거죠. 자,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야, 예배당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사람 아직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고민하고 결심하고 스케줄표 잡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뭐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본성이 되어서 주일날 아침에 되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서 눈 뜨고 옷 입고 예배당에 오게 되는 사람, 본성에 드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정도의 믿음인 것이죠. 거기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신명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쭉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요, 저에게 페루 커피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내온 게 그냥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 커피를 참 좋아하는 친구니까, 저도 커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페루 커피 요즘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면서 커피를 줬어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커피가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안 하면 괜히 이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막 그렇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습관이죠. 그것이 내 본성까지 침투해오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앙 고백하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렇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나의 습관이 되고 예배가 나의 본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서 나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그 고백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그 기쁨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무익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 나를 이름으로만 듣고 아는 사람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는 그분 때문에, 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와서 내 삶의 모습이 되었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찬송할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매일의 삶의 원칙이고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이 은혜의 길을, 부르심을 받은 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고 힘있게 다 섬기고 나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